그 breathing, 그러니까 sitting and breathing 이 두 가지가 아주 그 요가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전통을 보면은 항상 이 breath, vital, 이 breath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그 구약성서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미안합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다.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뭘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다른 건 다 창조할 때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했습니다. speech, 이 languag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 language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도에는 인도에는 바츠라고는 여신인데 이 사람 이 여자가 이 여신은 그게 뭐냐면 speech 의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딴 얘기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말로 하지 않고 흙으로 창조했는데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거기다 뭘 넣었습니까? 코에다가 호흡, 공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호흡.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 가지. 그래서 이 브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아시아 전통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기라고 합니다. 이 기가 그러니까 이 중국말로 기고 우리말로 이거 갖다가 이 기라고 그러는데 기가 모든 만물을 형성하는 힘이 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딩 이게 이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그 생명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 숨이 끊어진다. 죽잖아요. 숨이 졌다. 그런 말씀. 숨이 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살아 숨 쉬는 동안 그래서 그 숨 쉬는 것이 삶의 그 생명하고 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물론 뭐 숨 쉬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숨을 쉬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이제 그 인도 요가에서 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숨 쉬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복잡한데 그건 훈련을 많이 요즘 말하는 복식 호흡 같은 그 호흡이 그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숨 쉬지 않고 배로서 숨을 쉬느냐. 뭐 그런 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제가 보여드린 그 14장 37에 나오는 보겠습니다. 이게 자활 제가 그 한문을 좀 크게 좀 제가 썼습니다. 하나 주셨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그 어그로가 우리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왈 막 아지야부 자공 왈 하위기 막지자야 자왈 불원천 불우인 하하기 상달 지하자 기천호. 이게 상당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문구인데, 제가 이렇게 그 논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논어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 다 하면 그것도 뭐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왈,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왈, 막, 아, 지야, 부. 이 막이라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아자는 자기를 말하죠. 막, 아지, 나를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막아지. 나를 글자로 아지, 나를 알지. 그러면 앞에 막자가 들어서 막아지, 나를 알지 못한다. 야는 마지막에 이 접미사 끝에 말에 그 문장에 붙이는 글자를 야를 많이 쓰고, 그 부자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가지 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자가 야, 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마가지, 마가지야. 이렇게 한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이라는 제자가 하는 말이 하위 기 막지자. 아니, 어떻게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공자라는 사람을 다 알고 그런데 어떻게 하위 기 막지자. 여기 자는 공자를 말합니다. 그 선생님을, 이게 자자를 이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 아들 자자죠. 자자인데, 이걸 이제 고전에는 마스터, 선생님이란 붙일 때 자자를 붙여요. 그래서 공자, 맹자, 주자, 이게 송자,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 오너리픽 타이틀,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갖다가 크게 해서 붙일 때 자자 붙이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에 하위기 막지자.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왈, 그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불원천 불우인,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인용을 많이 되는 말인데, 불원천 불우인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이 기가 막힌 말이죠. 불원천 불우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했느냐. 근데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인용되는 문구예요. 불원천 불우인. 이 공자가 한 말이니까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데, 불원천 불우인. 여기에서 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하늘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공자가 그렇게 뭐 종교적인 무슨 우리가 이제 그 얘기 좀 하겠지만, 공자가 무슨 하느님 물은 하늘에 무슨 뭐 특별한 힘을 믿었거나 그래서 천을 말했을까? 그 논어에 천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논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는 인자입니다.
두 줄인 인자가 105번 나와요. 이 인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 논어에서 제일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인자인데, 아마 천자도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때 그 텀페이퍼를 그 학기에 텀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때 그 제가 논어에 나오는 천이 무엇이냐 하는 걸 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다 뭐 그냥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열심히 해서, 근데 그때 그걸 가르치던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빙가렛입니다. 그 제가 잃어버리죠. 그 헐버트 빙가렛이 굉장히 그 논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천에 대한 걸 썼는데, 공자가 천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말해요. 때로는 천을 정말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천을 말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감탄사로다가 오 하늘의 시험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오 천이요 이렇게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감탄사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천이라는 개념의 뭐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내가 그 잘못을 뭐 탓하거나 또 원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공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내가 원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인간을 찾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구가 또 유명한 문구입니다. 하학이 상달. 이것이 굉장히 많이 그 후로 아주 그 많이 애용되는 문자가 하학이 상달하니. 하학 상달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래 하자죠. 학자는 배움이죠. 그 아래의 배움이 상달 위에까지 도달한다. 하학이 상달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학이 상달, 그 우리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그런 말을 쓰잖아요. 메타피직스, 그걸 형이 상학. 그래서 피직스가 있고 메타피직스가 있고, 이게 그 아리스토텔이 이걸 분류를 할 때 그렇게 책들을 분류하는데 모든 물질에 관한 책들은 피직스로다가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메타피직스, 그래서 메타피직스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래서 형이 상학, 그래서 그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상학으로 번역했어요.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그런데 이게 공자가 쓴 문구가 벌써 여기 나옵니다. 하학이 상달한다. 그런데 이게 하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학문치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학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우리가 늘 아주 날마다 우리가 대하는 그런 사물들,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하학입니다. 하학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배우는 그런 그 학을 하학. 근데 하학이 상달한다. 상달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 닿는다. 근데 그 닿는 것이 천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에서 고상하게 내려온 게 아니고, 학문은 하학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 전체에 대한 배움이 화학이다. 그러니까 뭐 상하를 가를 때 우리가 무슨 고상한 학문이 있고 고상하지 않은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화학입니다. 그렇게 화학을 하면은 그것이 곧 상달이 된다. 하늘까지 도달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화학이 상달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보면 학문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고립시켜가지고 뭐 따로 무슨 신성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하루하루 생활 그 자체가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선 뭘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고 하늘에 가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고 무슨 유명한 연주가가 되고 다 그걸 바라는데 그것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출발은 화학에서 오는 거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 가장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학문의 그 기초가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된다. 화학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천재라도 이 화학을 못하면 그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하면은 그것이 저절로 상달이 된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화가 있는데 뉴욕시에 어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아침을 먹고 길거리에 나선 거예요. 나서서 지금 카네기 홀을 가는데 뭐 길을 잘 모르니까 그 나이 많은 어떤 노인네가 지나가서 붙잡고 저 카네기 홀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How do I get to Carnegie Hall? 물으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가 practice. 그게 화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뭐 정말 카네기 홀에 데뷔를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화학에서 practice. 그 길이 단지 그 길만이 카네기 홀을 갈 수 있는 길이라. 정말 그 의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에서 금메달 타는 저 우수한 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practice. 그것 없이 갑자기 그렇게 뭐 금메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화학입니다. 그 공자는 그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화학을 하지 않고는 상달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래요. 때로는 우리 종교인들이 너무 화학을 하지 않고 상달을 하려고 그래요. 천국에만 가고 싶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천당. 예,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뭐 이 세상 이거 다 쓸데없는 거고 죽으면 다 우리가 다 할 거고 보물을 쌓되 여기 쌓지 말고 여기는 좀이 들고 뭐 도둑이 들고 하지만 하늘에 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가 중요하지 뭐 이 나라가 무슨 중요하냐. 이제 그게 상달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그 보물을 좀 쌓아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걸 잘못 이해하면은 욕심을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 자기가 열심히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면 그게 보물이에요. 그 보물이 하늘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읽고 자꾸 이게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이게 보물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가장 먼데인 아주 현실적인 이 땅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학이에요. 화학이 상관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이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이것이 다 화학이 상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화학이다. 그래서 이걸 공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난 몰라. 뭐 하늘이고 뭐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상관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말합니다. 지하자. 나를 아는 사람은 기천호 하늘이 아니겠느냐. 이제 하늘을 이제 또 여기 가져와요. 천자 가져오는데 이렇게 내가 화학을 열심히 하면은 상관하는데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도 하늘은 나를 알아줄 것이야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공자가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그 생각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도 하늘과의 어떤 자기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연결을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하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 알아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흔히 이제 공자가 별로 종교인은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휴머니스트,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에게 도덕이나 뭐 윤리를 잘 교육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자 자신이 한 말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딜 갑니까? 죽은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그래도 인류 역사를 지배한 훌륭한 선생님들은 다 그거 안단 말이죠. 죽은 다음에 무슨 내세가 있다든지 천당을 간다든지 뭐 지옥 간다든지 다 있는데 공자는 일체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걸 물은 거예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사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공자가 멋진 대답하죠. 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내세를 얘기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이게 또 이제 또 똑같은 이 수도피 제자가 또 질문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그 귀신을 어떻게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하느님이나 귀신이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서브를 우리가 봉사를 우리가 섬긴다면은 어떤 형태로다가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야야, 너 인간도 섬길 줄 모르면서 무슨 귀신을 섬기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때문에 공자가 흔히 전혀 공자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라든가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천을 항상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자기 일생을 갖다가 자서전을 썼거든요. 자서 쓴 게 사실은 공자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공자 논어에 자기 자신을 아주 간단 자기 일생을 요약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세상에 자기 오토바이오그래피 자기 자서전을 쓴 사람 가운데 가장 짧게 쓴 사람은 공자입니다. 한 줄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15세 때 배우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30세에 일어났다. 일어섰고 40세에 가서는 불혹의 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40세를 불혹의 그 불혹이라는 뜻이 전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No perplexity. 그 다음에 50에 지천명. 하늘을 알았다. 이 하늘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60에 자기가 일평생 모든 걸 다 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들어도 내 귀가 다 그걸 다 따라간다. 70에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다 해도 자기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다 따라가더라도 자기가 트랜스그레션 그 옳은 것을 범해 본 적이 없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다 따라가는 걸 제가 만약 그렇게 따라간다면 당장 큰일 나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가는 야단하게 우리는 그걸 컨트롤하는데 공자는 그걸 다 따라가시던데 이상하게도 그게 자기한테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윤리나 도덕의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자기는 뭐 이것이 윤리적이다 도덕적인 의식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데 그게 하고 오면 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공자에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도 화학이 상달을 하게 되면 나를 알아주는 하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4에 44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상이란 것 위에를 여기서 이 한문의 문제가 너무 그냥 글자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 해가지고 그다음 뭐 와야죠. 뭐 상인이나 뭐 없단 말이에요.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해석하는데 상호에 즉 민이사야. 그러니까 여기 상이라는 말하고 민이라는 말. 상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윗사람. 윗사람이 좋아한다. 얘를 좋아하면은 바로 백성이 여기 이자는 쉬울 이자죠. 민을 사는 다스린다 혹은 부린다. 우리가 사역한다고 사는 이렇게 그 사람을 부릴 때 부릴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아주 쉽다. 이게 우리 정치가 되거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 큰 문제인데 위에 사람이 얘를 좋아하면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제 골자가 얘입니다. 얘를 좋아하면은 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얘를 좋아해야 돼.
이 얘가 이 얘라는 게 참 제가 핑거렛 같은 그 사람은 그 공자 논어의 초점 하나를 열어봤어요. 모든 것이 다 얘라고 하는데 이 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의 범들이 없는 놈이라 예를 모르는 놈이다. 예에 맞지 않다. 예를 벗어났다. 이것이 예가 아니지. 뭐 이렇게 예란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도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가 중심인데 이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입니다. 시경, 중국의 고전 가운데 시경이 있고 예경이 있고 악경이 있고 서경이 있고 다 경이, 이게 다 시가 책이 아닙니다. 경입니다. 왜 시를 갖다가 경으로 붙였을까? 성경. 그래서 이게 하나의 sacred 텍스트예요. 이게 거룩한 아주 성스러운 텍스트. 그만큼 시가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시가 사람을 자극합니다. 사람을 그 흥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얘가 그 흥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줘요. 그 다음에 이 그 조화가 극치에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옵니다. 이 악이 그래서 시와 예와 악을 공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 단계가 다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이 속에 시와 예가 다 들어가서 극치에 도달해서 가장 즐길 수 있는 경지가 악의 경지가, 그 공자가 그 악을 좋아했잖아요. 유지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도 사실은 여러분 시 쓰시는 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문인 하시는 분이 많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는 시는 사람이 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사람은 소설가가 되잖아요. 근데 시는 시인이 돼야 돼요. 시인. 네. 포엣. 영어에도 노블리스트, 라이터. 그렇지만 시는 포엣이에요. 시와 사람이 분리가 안 돼요. 시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시가 돼요. 사람 자체가 시가 되면 거기에서 시가 저절로 나와요. 사람이 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주관과 객관, 시가 여기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인 주체가 시라는 객체와 같이 분리가 안 될 정도로 그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이제 무르익으면서 어떤 조화를 가져와요. 그것이 예입니다. 우리가 예를 너무 이 전통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이렇게 밤낮 까다롭게 말이죠.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면 항상 밥 먹을 때 이렇게 예를 지키고 어떻게 이 예를 지키고 하도 그 예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클 때 그냥 예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이젠 예란 말만 나와도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 우리가 예에 대한 원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특히 조선조 사회에 이 역사적으로 예가 형식화되는 바람에 그만 그 예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근데 원래 그 예를 따지면 예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삶을 아름답게 harmonize, 조화를 시켜주는 힘이 예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화가 극치에 도달하면 악이 돼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워지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악입니다. 이게 낙자도 되고 악자도 되고. 그런데 이 예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교회란 말 안 쓰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 예배당. 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교회란 말은 우리 전통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거 교회는 히랍 말에 에클레시아란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처치를 막 쓰는데 부름을 받고 모이는 congregation 그런 뜻인데 선교사들이 이 중국이나 한국에 처음 나와가지고 예자를 봤어요. 그 당시에 또 이 기독교가 서학이 들어올 때 소장 유학자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가졌거든요. 예를 들면 정다상 같은 사람은 정약종 뭐 그동안에 많이 그냥 뭐 피해를 봤지만 다 서학 이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천주시리 같은 것이 이제 번역돼 가지고 천주시리가 하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 그 소장 유학자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교의 전통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당을 예를 숭배하는 집이 예배당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가 삶의 중심. 여기 보면 뭐 예수란 말이라든가 기독교란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히 예를 우리가 숭상하는 곳이다. 근데 그 참 훌륭한 번역이었어요. 예배란 것. 그게 뭐 지금 교회란 말거든. 예배당. 그런데 그만큼 예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에 그럽니다. 사람이 자랄 때 어릴 때 부모님을 섬길 때 예로서 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로서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분의 이제 제사 이거 다 예로서 하고 삶의 모든 것이 예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의 예인데 예가 너무 형식화되지 않고 예라는 게 꼭 우리 가서 무슨 감 넣고 이게 대추 넣고 저라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예입니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예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가 사람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근데 얘가 근데 예와 시가 분리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 시가 정말 아름다워지면 조화를 일으키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시는 이제 또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시를 지금 이렇게 읽는 거는 좀 그래요. 시는 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시를 읊는다고 그러지 시를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읽는 역사는 아주 짧아요. 옛날에는 읽을 때는 다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한 1, 2세기에 아주 짧은 시기에 보는 것과 그러니까 비주얼 디멘션하고 오디오 디멘션이 디보스 갈라졌어요. 원래는 이게 갈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읽으면 다 소리가 나야 돼요. 마을에서 어떤 젊은 선비가 공부를 하면
걸리는 소리가 낭낭하게 온 동네가 다 들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소리가 나면 공부하는 거니까.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를 읽을 때 소리 없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는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시 낭송하잖아요. 낭송해. 소설은 낭송하지는 않지만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랭귀지의 아주 정수가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럼 벌써 20년 전에 우리 김명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 은자가 이 말이 템플 거룩한 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시다 그러는데 하이데거가 이런 말 했어요.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말이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존재가 말 속에 거한다. 그만큼 말과 존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포엣, 신이라는 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삼일체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공자가 바랐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와 예와 악인데 그 중심에 이 예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보면은 호예를 근데 얘가 재밌는 것이 여기 좋을 호자가 나오잖아요. 얘를 좋아한다. 저는 어릴 때 얘를 싫어했어요. 아이고 얘같이 또 뭐 집에서 또 뭐 잔소리하고 이거 너 예의 안 맞다 뭐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 뭐 항상 얘가 나왔다 하면 항상 구사리 먹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뭐 잘못한 것만 나오니까 제가 얘를 좋아할 리가 없죠. 저 싫어하는데 얘를 좋아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게 얘를 좋아할까요? 이게 도대체 제가. 그런데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스스로 좋아해야지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호자를 쓴 것은 예를 들면 얘를 따라가라, 뭐 얘를 지키라 이런 말 쓴 게 아니라 호란 말. 얘를 좋아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위에 사람들이 얘를 좋아하면은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교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 철학인데 제가 늘 그런 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왜 유교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할 것 없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은 한 2000년을 지배해 왔는데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맹자를 읽어보면 우리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맹자가 굉장히 아주 극단적입니다. 레디컬. 맹자를 읽으면 지금이라도 놀랄 정도로 야 이거 이런 말을 감히 2300년 전에 할 수가 있었을까? 맹자가 그러잖아요.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에요. 백성이 곧 하늘입니다. 맹자는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뭐 권위에 있어서도 왕이나 무슨 뭐 황제나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늘이 곧 백성이고 백성이 곧 천심이 민심이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사상을 가졌는데 왜 민주주의가 왜 안 나오고 서구에서 나오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과거에 몇 년간 제가 뭐 발표한 것도 있고 이제 강의한 것도 많은데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유교는 원래부터가 민주주의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예 염두에 없었어요. 그리고 법치 국가라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 예로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불행하게도 순자가 참 이렇게 이단으로 그냥 밀리는 바람에 그만 그 맹자가 완전히 정통이 됐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그 순자가 묻혀버렸는데 순자는 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은 법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얘를 좋아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 얘를 따르려면은 뭐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무슨 법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인데 얘를 법으로 생각해서 억지로 법이니까 따라간다. 그럼 얘가 아니에요. 얘는 좋아해야 돼요. 자기가 즐거워하고 그 얘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다. 그게 아니고 야 그걸 하면서 자기가 그걸 정말 좋다. 기쁘다. 그래서 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호가 있고 제가 거기다가 썼죠. 거기다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그럴 때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대를 갖다 내가 어느 정도 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좋아하는 단계가 있고 내가 누구를 조금 안다. 그건 지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조금 감정이 들어가거든. 내가 누구를 참 좋아해.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즐기는 단계가 됩니다. Take delight in it. 우리가 정말 좋아하면 즐겨야 돼요. 즐기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아직 좋아하는 단계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아직도 자기가 있고 누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즐기는 단계는 이 둘이 다 그만 다 빠져버려요. 그게 반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거 완전히 반하는 거야.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반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반해야지 그게 지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완전히 자기가 그 주관과 객관이 다 하나 그냥 빠져들어가는 단계가 낙입니다. 그걸 우리가 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 내가 이게 좋아하는 정도가 이게 인생의 낙이야. 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즘 누가 그런 말 쓰죠. 천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천재를 이긴 놈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뭐 스케이팅 하거나 뭐 하든 천재는 지혜 단계가 아니고 호의 단계에서 낙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에디슨이 그 많은 발명을 했는데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노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면 못합니다. 예. 그 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런 말 했잖아요. 천재가 뭐 별게 아니고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perspiration. 그러니까 한 1%의 영감과 90%의 perspiration, 땀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걸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학이 상단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걸 즐길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내가 그걸 정말 즐기면은 그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재가 거기서 나옵니다. 천재는 어떤 대상을 자기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좋아하면서 뛰어넘어서서 즐거움을 가져올 때. 근데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이 사람들이 얘를 좋아할 때는 자연히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어려움이 많죠. 지금 뭐 20세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모임이 상당히 즐거운 모임입니다. 이 자화자찬을 좀 하면은 우리는 무슨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규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우리가 회비도 없습니다. 또 회비 내라고 광고하지 않고 근데 그냥 즐거우니까 와서 좀 이렇게 뭐 이름도 없이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굴러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좋아하고 또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무슨 뭐 이걸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 우리가 회원의 무슨 의무를 뭐 준수한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고 우리 모임에는 그런 부담감을 전혀 가지지 마시고 언제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에 45에 요거 조금 더 이제 이 공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제 예를 좋아한다는 것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공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설명 동의가 공자가 제가 무슨 체계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쓴 게 아니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자로가 묻는 말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자로문 군자.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이 참 성인 군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자랄 때 너무너무 많이 듣던 이름인데, 누가 군자냐? 성인 군자, 군자. 저 사람은 군자 같다. 뭐. 근데, 이 군자란 말도, 그렇죠. 원래는 임금 군자고, 자자가 아들 자자 아닙니까? 임금의 아들, 군자. 근데 요즘 뭐 누가 임금의 아들하고 군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 군이라는 게 임군의 뭐 가족이나 뭐 저 아들이나 그런데 공자 때 와서 이 말이 변합니다. 군자란 말을 갖다가 이 임금 군자인데 원래는 아주 프린세스, 프린슬리 패밀리.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집안, 무슨 로얄 패밀리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군자라고 생각했는데, 공자 때 와서 군자라는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의 성품이 훌륭하면은 군자가 되는 것이지, 뭐 자기가 뭐 핏줄이 좋아서 뭐 백두 무슨 뭐 요즘 뭐 백두 무슨 뭐 어쩌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백두혈통, 백두전 혈통이 있다든가. 이제 원래는 그런 말을 군자가 써 있었어요. 그런 혈통을 가지고 나오는데 공자 때 와서는 다 바꿔버리고 이 군자는 개념이 확 바뀌면서 이건 뭐 백두 혈통하고 아무 관계 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캐릭터가 성품이 훌륭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성인 군자 혹은 군자, 그냥 성인 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자라고 표현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인이 있고 군자가 있고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습니다. 그게 유교 사회 계급인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도 같은 사회 계급은 캐스트 시스템은 그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어떤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계급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가 어치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계급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가장 높은 단계가 성인이고, 그 다음에 군자고, 그 다음에 대인이고, 소인이고, 소인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소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훌륭한 사람이 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자가 있고. 근데 성인하고 군자는 굉장히 가까워서 때로는 같이 쓸 때도 많아요. 그냥 성인 군자 혹은 군자. 그런데 이제 군자가 하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야, 군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로가 이제 물어요.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자로가 물었다고 해요. 물으니까 자왈 공자가 하는 말이 수기이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기이경. 수기 이 경자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뜻이죠. 아주 serious. 이 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한국을 보면은 조선조가 이제 1392년에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그 당시에 이 소장 학파들이 다 유교 정도전 같은 사람들, 권건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선조의 유교가 지배 이념이 되면서부터 유교가 이제 조선을 다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이퇴계라든가 이일곱 같은 그런 16세기에 아주 정말 브릴리언트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이 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퇴계도 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경이라는 건. 그 경을 참 번역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 경을 번역할 때 그냥 경 그걸 많아요. 경. 근데 이제 이 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경한다든지 또 거룩하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아주 심각하게 그게 도취된다든지 이게 다 경입니다. 근데 경을 가지고 숫자가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수양한다. 이게 각별 숫자거든요. 닦는다. 이 기자는 뭡니까? 자기. 근데 이게 수기 혹은 수신. 수신을 많이 들었죠. 수신 제가 지금 보니까. 근데 수신도 때로는 수신 혹은 수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기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 이는 누굽니까? 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기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수기란 말이 자기를
닦는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나 한국 사람들이 이거 번역 안 합니다. 그냥 수기, 수신,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많이 들었지만 수신이 뭐냐? 뭐 수신 제가 뭐 수기 어쩌고 저쩌고 수기치인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기치인. 수신 제가 수신 수기 자기를 닦고 치는 다스리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기자는 자기를 말하고 이게 이 고전 한문에서는 인자를 하면 다 다른 사람 말이에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 그래서 타인은 자기를 닦으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수기치인이 이 유교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임금도 황제도 다 수기치인을 해야 돼요. 그 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제가 근데 여기에 이 수기라는 말을 혹은 수신이라는 말을 이 한국 학자들이 그냥 번역해 놓으면 이거 진짜 아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너무 그냥 익숙해 오니까 번역을 하지 않고 그 유학자들이 그냥 수기치인 그렇게 번역해버리고 또 뭐 수신 수신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건 참 좋아요. 영어는 그 뜻을 번역하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 잘 모를 때는 영어 번역을 보면 훨씬 나아요. 그 희한하게도 영어로 번역한 것이 그 오리지널 미닝을 더 찾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영어를 가지고 번역하려면 그 뜻을 알아야지만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뜻을 알 필요 없어요. 수신감 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번역해버리는데 여기서는 그 영어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기껏해 우리말은 이걸 닦는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수자란 말이 뭐 수련한다 잘 닦아서 몸을 닦는다 하는 말이 그 무슨 뭐 샤워룸에 들어가서 뭐 열심히 몸 닦는다 그런 말 아니거든요. 세척하고 그러면 이 수기란 말은 자기를 닦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게 닦는다는 말이 이게 몸을 깨끗이 하고 몸을 닦고 그런데 이 영어에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cultivation. cultivate 하는 말은 무슨 이 봄철에 농부가 나가서 밭을 갈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주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뭐 이렇게 거름을 주고 cultivation. 근데 그런 우리가 닦는다는 말에는 그런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cultivation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바로 그런 뜻이었죠. 자기를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닦고 갈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입니다. 그래서 수기, 자기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기를 갈고 닦고 잘해서 연말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수기, 그래서 자기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신, 이것도 몸 신자라서 잘못하면 자꾸 몸을 이 신자가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셀프입니다. 그 자기 자아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기이경, 자기를 닦는데, 자기를 컬티베이트 하는데
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의 마음을 가져요. 리스펙트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리스펙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때를 때는 자기를 정말 경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경할 줄 알아요. 경으로서 자기를 받드는 마음으로 칼집해 하라.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자기를 가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칼집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자가 이제 수기이경이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왈 대답하기를 여사이기호 그것뿐입니까? 여 뭐뭐와 같다 사 이것 이 여기 좀 한문에 좀 이걸 좀 혼동이 되는데 이거는 이 세 가지가 한번 비슷한 글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라는 건 자기라는 기고 이거는 여기 조금 올라온 건 이겁니다. 이지요. 이미 지났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럴 때 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뱀입니다. 뱀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글자가 비슷한데 그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져요. 기가 되고 이가 되고 그다음에 사가 뱀 사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여사이이호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이미 어떤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말할 때 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서 끝나는 겁니까? 고작 그겁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하는데 경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군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 고작 그겁니까? 그래서 좀 그다음에 이제 공자가 이제 말하기를 수기 이안인 나오죠. 자기를 닦음으로써 편안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항상 저한테 불평을 그렇게 해요. 자기를 좀 편하게 안 해준다고.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를 잘 닦음으로써 상대방,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닦지 않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요. 근데 자기를 수기를 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 이웃 사람이나 상대방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아직도 편안함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도 수기를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바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기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웃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 편안해진다는 게 참 안자가 좋잖아요. 편안, 피스풀. 근데 가정에서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그래야지 편하게 되는데 이 자기를 자꾸 내세우면 편하지 않아요. 이것도 숙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역시 그렇구나. 정말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면 내 자신이 그만큼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참고 또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져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수기가 거기서 나와요. 수기가 그게 바로 그 수기에 들어간 종류가 많겠지만 바로 그런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기가 참 쉬운 거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공자의 제자 자로도 그거 뭐 수기 그거 가지고 결국 군자 들은 거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바로 그거다. 수기 그러니까 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닦으면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수도피 제자가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 그것뿐입니까? 글쎄, 그게 고작 그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 그거야. 숙이 이안 백성. 수기를 가지고 자기가 잘 닦으면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데 수기를 함으로 안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요순, 윤림금, 순림금 중국 역사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전설적인 왕. 윤림금, 순림금도 심지어는 이걸 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비유병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윤림금, 순림금도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중국 역사, 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관이 이렇습니다. 왜 윤림금, 순림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어떤 이상이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과거에 있었느냐, 미래에 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가 앞으로 미래에서 오는 것일까? 되게 미래, 그러니까 future oriented thinking,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고 앞으로 항상 그 진보, 우리가 그 진보라고 그러고 또 소셜 에볼루션,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사회가 계속 진화하니까 앞으로가 올 세계가 더 좋은 세계. 그 가장 좋은 세계는 언제 옵니까 그러면? 지금. 썸데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오겠죠. 역사가 흘러가다가 제일 좋은 세계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게 이제 바로 퓨처리스틱.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걸 이 칼 막스도 이걸 참 좋아했고 그런데 미래에서 항상 좋은 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 우자가 없단 말입니다. 히란 말에 욱, 토포스란 말은 장소란 말입니다. 토피아, 토폴로지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이 토포스란 말은 플레이스란 말입니다. 욱은 없다, 그런 장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미래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것이다. 뭐 누가 예언하잖아요.
2000 몇 년대 가서 누가 올 것이고 재림할 것이고 저쩌고 뭐 그런 말 언젠가는 뭐 올 것이고 그런데 그 중국 사상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어떤 사회나 그런 제도나 뭐 그런 정치 뭐 이런 세계가 미래 막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미 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기독교에서는 종말론 이런 게 있습니다. 종말론. 여러분 그 들어봐서 종말론. 종말이 온다. 에스카톨로지. 이 에스카톨이라는 말이 끝이란 말입니다. The end. 그 끝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조직 신학의 한 브랜치 가운데서 그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이 뭐 예수가 재림을 그래서 뭐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뭐 저렇게 될 거고 뭐 그런 그 역사가 언제 끝이 나느냐 뭐 종말론 그런 하는데 그런데 그 20세기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 종말이 이미 왔다. Realized eschatology. 예수께서 와서 이미 선교할 때 이미 그 종말이 그때 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중국 사상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가 언제 올 거다 하는 미래가 아니고 이미 왔다는 겁니다. 언제 왔느냐? 윤임금, 순임금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윤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나라에서는 백성이 가장 편하게 잘 살았고 범죄가 없었고 거기는 평등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윤임금.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이 중국 문화권에 있었던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모든 요순 시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순 시대가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세계가 이미 있었고 그 블루프린트가 이미 과거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걸 다시 우리가 잘 읽어가지고 그 과거를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실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생각인데 이 동양 사람들은 과거를 나쁘게 안 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이게 항상 돌아가요.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가 현재를 이끄는 과거 없이 현재가 안 되잖아요. 현재가 또 미래를 가는데 결국 그것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속에 같이 이를 맞물고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설날 이게 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데 이게 이제 시간관이나 역사관이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게 시클리컬 이렇게 도는 역사관인 거죠. 그래서 과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지만 과거적인 형태의 그런 패턴을 갖다 다시 미래에서 우리가 이룩한다. 그런 게 항상 돌아가요. 이게 돌고 돕니다. 근데 서구적인 생각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끝난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리니얼 띵킹. 그 시클리컬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시간이나 역사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돈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횡적으로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리니얼 띵킹 이렇게 쭉 나가서 이게 창조가 여기 있고 종말이 여기 있고 이게 아주
유대교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전통에서는 이 시간관이 이런 직선적인 linear thinking.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과거는 항상 인간이 과거를 떠나야 돼요. 떠나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과거를 자꾸 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는 저기 구약 성서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무슨 도시입니까? 그때 저기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성이 다 많은 겁니다. 많은데 그 롯의 아내가 천사들이 왔습니다. 너 이제 성을 떠나거든 뒤를 보지 말아라. 과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롯이 가다가 그만 봤거든요. 그래서 소금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죄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과거를 보는 순간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거든요. 근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는 과거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과거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것,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리니얼 띵킹인데 그런 것이 이제 서구적인 생각과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생각은 순환적이에요. 절대로 과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과거의 패턴이 같이 항상 돌아와요. 미래가 아무리 미래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 알아요. 내일 해가 동쪽에 뜨는 그건 다 알거든요. 미래가 완전히 우리가 알 수는 아니고 항상 미래도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타브라 라사, 완전히 백지가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어떤 과거와 현재가 결합돼 가지고 어떤 미래를 갖다 형성.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다 이게 예측은 못하지만 적어도 과거와 현재를 잘 종합하면 미래상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관상제가 나오고 무슨 점도 나오고 이게 왜? 과거를 딱 보니까 아하 너는 앞으로 이게 될 상이야. 뭐 이게 과거에 없으면 도저히 미래를 갖다가 예측을 못합니다. 너 언제 났어? 몇 년 뭐 생년월일 언제고 말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따져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재미있어. 우리가 과거 요순 임금이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를 갖다가 완전히 과거와 차단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계가 하늘에서 탁 떨어진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역시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미래를 이렇게 그걸 미래를 갖다 이렇게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요순 임금이 봐라. 연임금, 순임금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노력했는데 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 시보 이건 사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시보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놨는데 이게 제가 이 밤중에 뭐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이게 하러 봅시다. 그냥 읽고만 우리가 하고 다음 이 강의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활, 공자가 말하기를
사야 여 이여 위 가학 이식 지자 여 대왈 비여 이게 잘못됐습니다. 대왈 연 비여 예 대왈 연 비여 왈 비야여 일이관지 이게 좀 쉽게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야 이 사라는 사한테 얘기하는 사야 이 여자가 여자인데 때로는 이것을 상대방을 말할 때 너를 말할 때 여를 씁니다. 여이야 너는 위다학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지식을 쌓아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도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제자가 당연하죠. 대왈 연 그렇습니다. 이 연자가 그렇죠. 당연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하는 말이 연 그리고 비여 이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자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 왈 이야. 그러면서 일이관지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제가 오늘 다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봤다. 내가 뭘 그렇게 세상에 많은 네가 볼 때는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입력을 해서 내 머릿속에 그런 메모리가 쫙 들어있는 그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만큼 이제 이 일관 이게 옛날에 우리 이미 나왔던 건데 이 일관이라는 게 원 브레드 이 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이 이렇게 이 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꿰매가 나가는 게 그게 하나입니다. 나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나갔다. 그 하나가 뭐냐? 이것이 이제 다음 우리가 3월달에 이걸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감명 드렸으면